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향을 끊지 말라. 기도의 향을 끊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거룩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자체,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귀고 교제하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런 면에서 구원을 봐야 되고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와 사귐 또 함께함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귀고 교제할 때에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이 교제하고 사귄다, 사이가 깊어진다,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고 사귀는 것,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그런 통로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구약의 이제 율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들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잘 듣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진다면 하나님의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가 깊어질 수 있겠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말씀,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번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의식이 아니란 말이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한 그 사람들로 속죄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만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꼭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에는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사르는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이라는 것은 분향단, 향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분향단을 어디에 이제 두게 되냐면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어디에 둔다고 했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그 향단을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향,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우는 이 향,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구약의 성전 안에서 피웠던 그 향,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향을 피우라고 하셨지? 그죠? 그 이 향은 왜 무슨 의미로 피우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들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성도의 기도가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아뢰고, 그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성도의 기도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서 올려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성막에서 매일 행해지는 상번제, 매일 행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뭡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한 마리씩 바쳐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뭐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를 대입해 보면요, 예수님이 뭘 지금 하셨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어린 양으로서 백성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대속이, 어린 양으로서 드리신 그 대속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켜지고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막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매일 피우는 향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또 이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0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무슨 속전이냐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값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다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성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의 값을 받아서 그것을 회막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막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단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희생함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분향단에서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와 또 이 향이 피워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회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것을 일부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것도 오늘 여러분 이 상번제와 향이 1년에 한 번 피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피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라는 말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붙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부분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향도 끊어지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사실 함께 가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이 세속적인 기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정욕을 구하는 기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의미에서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7절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과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 식사할 때 잠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와 만남에 있어서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화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도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잖아요. 양이 있고 그 대화한다고 하면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혹은 뭐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그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치 직장에서 점심때마다 서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예 식사 잘 하세요 그러고 따로 앉아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부분도 그렇고 기도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또 그 사랑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깊은 대화를 할까?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줄어들거나 혹은 놓치거나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는 것이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이며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과 천국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